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옳고 복되고 구원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펴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열대야가 시작이 되어지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 여름의 사고와 사건과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양원의 청년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증도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어때 잠은 잘 주무셨어요? 열대야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에 정말 유의해야 될 때고요. 이제 한 보름 20일 동안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여러분들 기운 내셔서 무더운 여름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직업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뜨고 있는 직종이 있다고 한다면 개훈련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반려견 1,500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반려견이 1,500만 마리 매년 4.5%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잘 훈련이 되어져야 이제 배변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달려들지 않고 또 아무에게나 짖지 않고 다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 훈련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개는 주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여러분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집안 여기저기 아무데나 배변을 보고 말도 듣지 않고 짖어대고 이러는 개들은 사실 주인에게 그리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그렇게 많은 반려견이 있는 만큼 유기견도 많이 생겨나서 주인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개들도 많습니다. 결국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개들은 버림받기 일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개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참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실 때 쓰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준비하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는 아버지가 아들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세 사람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는 걸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의 확실한 징조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사울을 왕으로서 지금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시도록 손으로 만지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준비시켜서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장 급박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주어진 일들 또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이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달라, 좋은 일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또는 어떤 자리를 내가 오르게 되었고 어떤 자리에 앉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자리라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준비된 만큼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여러분, 믿음은 작은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땐 우리의 그 믿음이 그 큰 복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그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너무 큰 은사를 주면 여지없어요. 그거는 시험거리가 되고요, 내 신앙생활을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받는 복이 참된 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자리는 앉게 되는 것이 놀라운 복이지만,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복이지만,
거기에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준비는 시키기는 하지만 사울 왕이 최단기간 준비되어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왕좌는 오래 가질 못해요. 나름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 졸라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급조해서 세우지만 그만큼 이 왕은 준비가 덜 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잘 만들어지는 것이고 잘 훈련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런 자리를 주시고 이런 축복의 자리를 주시고 이런 성공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나 내 성품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주님이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훈련을 시켜 주시고 나를 준비되게 해주세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면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큰 자리로 큰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는 안 됐는데 자꾸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참 난처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 왕과 같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세워놓으면 당신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자리를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저것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잘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복된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 되시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빚으사 나를 써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고요, 진흙 같은 나를 빚으시기 시작하셔서 멋지게 만들어서 나를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단히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빚어서 정말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빚으소서. 진흙 같은 나를 빚어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셔서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께서 그 전능하신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만드시기 시작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빚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 뜻대로 다 이루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우리 역순 권사님 참 고령이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나이가 있나요? 순서가 있나요? 천국 가는 길이야 뭐 누가 순서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행복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세요. 전능하신 손으로 주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이 마음, 이 고백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